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43장 18절과 1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실 때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게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살라고 하시는구나. 어제의 일에 매이지 말고 어제의 일을 기억하느라 오늘을 제대로 못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를 주셨기에 오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주님께서는 새 일을 오늘도 행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받았던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기를 하나님이 끝내시는 그 방법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상상하지도 못하게 마치 사막에 길을 내는 것처럼, 광야 가운데 강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욕심 따라 살고 다른 사람 시선 생각하면서 살고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좌절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길로 가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움이 있을까? 변하는 것 같지 않는 나의 신앙, 우리 가정, 교회, 이 나라를 볼 때마다 과연 변화가 일어날까? 새 일이 일어날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 가운데 길을 내겠다. 사막 가운데 강물을 흐르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날마다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새 일이 행할 것들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46장부터 볼 텐데요. 46장 1절을 보시면 벨 신이 고꾸라졌고 느보 신이 넘어졌다.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떠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벨과 느보라는 신은 그 당시 바벨론이 섬기던 신입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 벨신과 느보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늘 나오는 것처럼 그 신상들은요, 그냥 가축의 수레에 실려서 갈 수밖에 없는, 스스로 이동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반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4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들은 한꺼번에 넘어지고 고꾸라졌다. 우상들은 자기들을 싣고 가는 자들에게서 도망쳐 나오지도 못한다.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라고 나옵니다.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의지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사랑했던 그 우상이 수레에 실려가면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진 6절과 7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장이들을 사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사람들이 우상을 어깨에 메고 우상을 둘 자리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내려놓은 그곳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한다라고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우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 돈이 될 수 있겠죠? 풍요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수많은 인간관계, 자기 만족, 무엇인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붙잡으면, 그것을 소유하면 그러면 내 인생이 안전해지겠지. 그것만 내가 가지면 내 인생이 괜찮아지겠지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우상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무리 그것 앞에서 부르짖어도 절대로 그것이 너의 인생을 구원하지 못한다. 아무리 그것에 매달려도 결코 그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평생을 그 우상을 쫓아다니다 보면요, 나중에 허무함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뒤늦게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신 말씀하시는데요.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확고하게 서라. 너희 반역한 죄인들아 이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라.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기억하라. 확고하게 서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우상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누가 우리의 창조주인지, 누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신지, 누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지를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결국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심판자시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는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밖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없어요.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으로 나가면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기억해라, 확고하게 서라라고 하는데 반대로 가게, 다른 것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달만 성경도 한 달 동안 보지 않고, 한 달 동안 예배도 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영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희미하게 놓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셔서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확고하게 서라. 안 그러면 죄인이 될 것이고 주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 처음이고 마지막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심판자인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예배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아무 감정이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46장과 47장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47장 1절을 보시면, 이사야 4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 딸 바빌로나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바빌로니아야 보좌를 잃었으니 땅에 주저앉아라. 너의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다고들 하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랑하는 여인과 같이 한때는 참 잘 나갔던 바벨론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때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하고 생각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 주위 사람보다 좀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판단하고요, 무시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위태로운 상태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깨시거든요. 이어지는 12절부터 보시면, 자, 내가 젊어서부터 부리던 마술과 여러 가지 주술을 가지고 버티어 보아라. 혹시 그것들이 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너의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너는 오히려 너의 많은 조언자들 때문에 지쳤다. 자, 하늘을 살핀다는 자들, 별을 보고서 점친다는 자들, 매달 추월마다 너에게 닥쳐올 일을 알려준다는 자들, 그들을 일으켜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15절을 보시면, 바로 내가 애써서 공들였던 자들이 너에게 이렇게 되며 내가 젊었을 때부터 너와 거래하던 자들도 각자 뿔뿔이 도망칠 것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수를 내서 내 인생을 구원해 보려고 해도요,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건강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날씨가 덥잖아요. 이 더위가 계속 지속된다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본에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며칠 동안 계속 내리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도 적당히 와야 우리가 살고 날씨도 적당히 더워야 우리가 삽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마음 먹고 우리를 꺾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 주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나 주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심판을 당해서 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48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48장 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이라 일컬음을 받는 유다의 자손아,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은 잘하지만 전혀 삶이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고요. 4절을 보시면, 내가 알기에 너는 완고하다. 내 목 힘줄은 쇠붙이요 내 이마는 노쇠나 다름없다. 교만하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지를 또한 주님이 지적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홍해를 만나자마자 불평합니다. 홍해를 건너갔는데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어찌어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사사시대를 우리가 봤지만 사사시대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고요. 다윗을 세워 왕정이 세워졌는데 우리 역대기를 보고 있지만 끊임없이 죄를 지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완악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 8절에 보시면,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너희가 성실하지 못한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배반하는 자들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들을 구원하시는가? 9절을 보시면,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구원의 이유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17절을 보시면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말 안 듣고 죄가 많고 완악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어느 수준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 앞에 조건이 충족되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성화시켜서 완전히 깨끗해져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도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서 돌아오게 하셨다면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바벨론을 왜 멸망시키시는가 자연스러운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크게 두 가지 면의 성품이 있으십니다. 한 가지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의 면을 크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수많이 볼 수 있죠. 요즘 새벽마다 복음 역대하를 봐도요. 죄를 지으면 꼭 죄를 물으세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세요. 그랬기 때문에 죄가 많았던 이스라엘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공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다시 그들을 구원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그럼에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두 가지 면이 함께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어려움이 있는가? 눈물이 나는가? 내가 하나님 볼 때 참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안 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두 가지 면이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체감을 물으시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두 손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더 감사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48장 그것을 말해줘요. 결국에 조건이 안 되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 받았다. 은혜는 그것이거든요.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데 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서는요 꼭 어느 정도 조건이 돼야 줍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항상 조건적이에요. 어느 것을 줘야 받고 돈을 내야 물건을 받고 일을 해야 월급을 받고 다 항상 이렇게 조건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방식은 조건이 안 되고 기준에 미달인데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은혜로부터 시작해요. 은혜가 없으면 출발조차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놀라운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다 도망갈 제자들을 주님 부르셨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다 아시면서도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은혜 속에서 이들이 변해갈 것을 주님은 보셨던 것이죠. 우리가 보고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칼을 들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 안 되는 자를 주님이 은혜로 부르셨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은혜하면 늘 생각나는 건 탕자의 비유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귀한 비유인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고생합니다.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그게 고생이에요.
아버지가 그를 미워하고 아버지가 그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들이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바울은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오직 은혜로 굳세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나 같은 사람을 향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그 오른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굳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았으니 그 은혜를 흘려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받았으니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조건 없이 흘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그 은혜를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때로는 가족한테 제일 조건적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해줄 때 서운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을 때, 내 기대와 다를 때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 안에 굳세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하시며 이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